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금요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재 119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강하게 꾸짖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킴에서 왔는지, 복음을 믿음에서 왔는지 상기해 보라고 다그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임을 말하며 재차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꾸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랄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이렇게 3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했다는 건 그만큼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애정이 많은 교회, 애정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1절에서 어리석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와 사랑했던 성도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 하시면서 바울처럼 어리석도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입이라는 말은 사가 비슷하다 하는 거죠. 유사하다 하는. 사, 비슷하다. 이, 그러나 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구원의 도리를 부정을 하거나 아예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분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을 믿는 거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니냐.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상당히 말이 그럴듯하지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이것까지 더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자꾸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사입이 바르지 못한 복음입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이른바 이단 사입이라고 하죠.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정인도 있고 마릴 성도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심각한 이단도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 거죠. 여러분, 물을 평생 먹어도 물이 질리지 않는 것은 물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는 물이기에 평생 먹어도 된다. 그걸 한자로 무미지미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만미자, 무미지미.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는다.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 아주 뜨거운 임팩트가 있고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일상적 경건에 힘쓰면서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읽고 묵상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늘 든든히 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적자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잘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앞부분에서 예를 드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6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구약의 초반부에 나오지만 가장 훌륭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중요한 단어는 믿음에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정확하게 제시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죠. 아주 지혜롭게 뛰어난 사도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바른 진리를 수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이 늘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이 늘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신학적인 실력도 갖추어야 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하고, 이 두 가지 경건과 학문에 아울러 힘쓰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교회가 더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위정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한 회사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어리석도다 꾸지람을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딱 들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학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코로나
그리고 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길만 따라서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 꼭 생각하셔서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세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진리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것만 믿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곡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내가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님 하고 눈 감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참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재미고 하나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늘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늘 깨어서 경건과 학문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저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여러분 각자의 제목까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